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2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꿈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아주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번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이 번민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속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로서의 히브리어거든요. 번민. 보통은 술사들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꿈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로 이 꿈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술사, 보니까 박스, 술객, 점쟁이, 술사 다 부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매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 놓고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과 소통하는 사람, 신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꿈 해몽을 못하면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정말로 위기죠.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전히 3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다니엘이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듣게 하죠. 그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 역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을 보면 재밌어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뭘까?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주권자임을 신뢰하고 있고 어떠한 섭리 속에 내 눈에 아무리 포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내 앞에서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나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냥 위기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마법의 램프의 지니처럼 필요에 따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해결받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꿈에 대한 꿈도 꾸고 해석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요 다니엘이.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꿈을 말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다. 30절.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죠. 이것은 다니엘의 삶에 나타나는 일관적인 태도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사용하셨을까? 다니엘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와닿는 생각이 뭐냐? 아,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잖아요. 태도의 문제인 거죠. 자,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나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0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을 해요.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거다. 장래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야.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두려운 모습의 신상. 그런데 돌 하나가 굴러오더니 발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다 붕괴돼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리고는 그 신상을 깨뜨린 돌은 갑자기 태산처럼 커졌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돼.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신상의 각 부분에 이어지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금머리는 뭐냐? 바벨론. 은 가슴과 두 팔은 뭐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한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주권이에요. 영원히 설 나라예요. 그 이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47절에 뭐라고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거는 다니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결국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니엘의 신앙을 주목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이 순종하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가 그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인의 태도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결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머즈 스마일즈의 인격론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바른 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주목하실까?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지그지글로의 말처럼 사람의 태도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실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높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사도 바울처럼 그는 객관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높이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순간 그는 버림받는 거죠. 태도라는 거야, 태도.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미 워크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요인을 말하죠. 머리, 지식, 기술, 태도, attitude. 근데 93%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중에 태도라고 말해요. 태도가 성공의 85%를 좌우합니다. 라이언 트레이시가 성취 심리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회에서도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을 봐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트레이시가 말해요. 선천적 특성, 후천적 습득한 특성, 곱하기 태도. 이게 개인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해요. 특성들은 여러분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건 플러스야. 근데 태도는 곱하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튜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도리스 메리튼이 쓴 책인데 무엇이 삶의 격차를 만드는가? 당신이 선택한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참 실력도 있고 뛰어났는데 태도가 나빠. 결국 실패해요. 태도가 인생을 만들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행복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 근데 불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을 만들어요.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어. 틀리지 않다니까요. 히스 헤럴의 태도의 경쟁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태도를 결정해야 돼. 좋은 태도를.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 순종하라고 말해.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타이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신앙의 맹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간단해요. 그분이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디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그러죠. 나는 나의 정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입장에서 어, 너희가 왜 세상의 재판장까지 문제를 끌고 나아가나 이런 말씀 만약에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믿음에서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모든 여러분 원수 갚는 일, 모든 내가 심판자로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 속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 믿음이 진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왜 망합니까? 실패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잖아요. 사무엘의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롯의 사위들이 살아날 기회가 있었거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